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절 하반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부패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부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판에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오기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서 그들 가까이에 이제 나오지 아니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자기들을 인도한 그 이스라엘 지도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자기들에게 더디옴을 이제 보고 그것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 위해서 그들을 지켜줄 신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아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금, 자, 그들의 어떤 금고리를 이제 가져오게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이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부패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렬한 노를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자, 그런 하나님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중재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는, 자, 그래서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이제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이 자기들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하심이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를 그들에게 뱉으려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려고 했지만, 자, 그런 백성들에게 마침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어떤 그런 환멸을 하나님께서 느끼셨지만, 그러나 그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진노를 이제 행하고자 했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용서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환멸을 느끼셨지만, 그들을 보고 후회하셨지만, 이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환멸을 느끼고 후회를 했던,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환멸을 느꼈지만 후회를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 앞부분에 보기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말씀드리니까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런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죠. 자,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제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자,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죠. 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자,
모든 환경들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홍해 바다를 그런 건너는 상황 속에서 그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지고 그 마른 땅 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간 후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매몰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라와 르비딤에 있었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었죠. 그렇게 모든 그런 환경들 속에서, 특별히 그 광야의 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그런 은혜로서 그들은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전체 환경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그들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떤 영적인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그래서 우상 그 이방들을 이제 섬기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셨죠. 그 땅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땅에는 많은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이제 미리 예고해 주셨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미 살고 있었던 그 거민들이 이제 그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제 본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이제 범죄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결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들의 어떤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했을지라도 그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거절했거나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용서치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이제 비록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고 용서해 줬던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들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입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체험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출애굽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러한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2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마치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애굽 출애굽 후에 아주 그 초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왔던 침략해왔던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심과 같이 자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심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제 평안이 있었고 안전이 있었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이 충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의 전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비록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이라고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켜나가셨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들도 이미 이방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 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민족들을 통해서 이미 우상 숭배 유혹에 빠져 들어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해 줬죠. 그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할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미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그 사건을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이미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의 그 잘못되어진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그들이 받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 바로 생식력의 그 상징인 그런 어린 숫소인 그런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판에 새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져오기도 전에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대신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장 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장 7절 말씀 다시 반복해도 되지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라고 그들이 서약하고 이제 그들이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가는 신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한 백성들, 자 그런 백성들을 가리켜서 부패한 백성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삶의 속성이 어떠했는가? 자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그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말씀해 주었지만 그것을 이제 속히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속히 떠나서 인내심 없이 참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잘못되어진 종교적인 그 욕망 속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어떤 잘못되어진 그 욕망을 향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렸다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 타락한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욕망 그 의지대로 그들은 행위를 하고 그들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백성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의 하반부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이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부패한 백성이요 그리고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러한 그들을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냈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그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느냐라는 게 바로 11절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과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크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냈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되어진 욕망 속에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잘못되어진 그런 타락한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백성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들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부패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을 향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하나님 그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맹렬한 도로 이스라엘들을 부패하고 타락한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뜻을 돌이켜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대신에 비록 그들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씨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노를 맹렬한 노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시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음을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겨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삶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생각과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결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세상에 잘못된 타락한 그런 문화를 받으면서 세상의 어떤 삶의 법칙, 세상의 법칙 그것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이 허황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치 아니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렬한 아주 맹렬한 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같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잘못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우리가 갚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숙하게 은혜를 갚을 줄 알까 성숙한 믿음의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